네, 오늘은 풍랑을 이겨내는 비결, 풍랑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모라토리움 증후군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이 뭐냐면 돈을 빌려가지고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집을 유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 지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모라토리움이 뭔가 해가지고 자료를 찾다가 그 일본 영화 있는데 제목이 모라토리움의 다마코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영화는 다 보진 않았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줄거리를 그래서 좀 훑어봤어요. 그 내용이 이런데 이제 영화 속의 주인공인 다마코라는 처녀가 23살 먹은 처녀로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단 뒤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혼한 아버지가 이제 살고 있는 고향집에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작은 스포츠 그 점을 운영하면서 생활을 하는 반면에 이 다마코는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얹혀 살면서도 요리도 안 해요. 아빠가 요리를 해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마코가 하는 게 뭐냐면 집안에서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뭐 그러면서 빈둥빈둥거리는 게 전부 일이에요. 그게 다 모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녀에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취업에 마음이 없던 다마코와 이제 언쟁을 벌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다마코가 영화 속에서 보면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사회 속에 나가서 이제 부딪혀야 되는 그 현실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직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마코는 자신이 아직 세상에 나갈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식의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 준비를 천천히 미래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저게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거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1년 동안의 시간들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데 우리는 다마코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모두 다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청년들의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36.7%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들 가운데서 10명 중에 4명은 다마코와 같은 처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요즘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럼 청년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 비율이. 다른 일본하고는 2배 차이가 나요. 바로 옆 나라인 일본하고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살기가 되게 힘든 거죠. 어떻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뉴스에서 우리나라 경제 좋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요. 이런 뉴스들을 요새 들어본 적이 없죠.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그죠. 올해도 힘들겠지만 그럼 내년에는 경제가 좀 밝아질 겁니다라고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뉴스들은 살기 힘들어진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뉴스만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과연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랑을 이겨내는 비결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풍랑으로 고생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죠. 그죠? 한마디로 이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이 본문의 분위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그죠? 여기 보니까 백성들, 이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 때문에 바다 위에서 아주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더라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뼈대만 그냥 따와가지고 내용은 제 거로 바꾸고 뼈대는 그분의 뼈대를 인용을 합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세 가지 제자들이 당하는 삼중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고통이 뭐냐면 제자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큰 영광 뒤에 찾아온 고통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 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듯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직접 먹이신 것을 제자들이 체험을 했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 보세요.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기적 사건을 행하고 나자마자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해서 배 타고 속히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느냐라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는 야,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앞으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겠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그죠? 15,000명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으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은 언제든지 먹을 거 걱정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경제죠. 어쨌든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광을 하면서 그를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급히 배 타고 보낸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생각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가 등장을 한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 그리고 이 팬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구죠? 우리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이 손흥민의 축구를 잘 봐요. 왜냐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축구도 좋아하고. 이번에도 이겼어요. 하여튼 이번 주에도 하여튼간 이겼을 때 여러분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와, 완전히 그냥 한 몇만 명이 모였어요. 토트넘 홈 구장에. 그 사람들이 그냥 열광을 해요. 막 소니 하면서 막 완전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죠. 그럼 완전히 사람은 거기 속에서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 정신적인 그죠? 희열을 느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요. 현장의 분위기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이. 그죠? 그럼 사람들로부터 열관적인 환호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이건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기쁨이 넘쳐났겠어요. 얼마나 지금 그 감동 가운데서 좋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더 나는 지금 보세요. 그 기쁨 속에서 더 있고 싶잖아요. 사람들의 열광 속에서 인기를 누리고 싶은 게 여러분 인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욕망이 있다고요. 더 느끼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빨리 배 타고 떠나. 그리고 쫓아보냈다고요. 그 자리를 여러분. 그런 거죠 지금. 사람들은 지금 예수 우리의 영웅 예수 하면서 막 환호성 치고 제자들도 덩달아서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막 그런 판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환호성을 받고 막 아주 흥분된 감정 속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닥친 상황이 뭐라고요? 풍랑이었더라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말이 있죠. 작은 집에서 살던 사람은 큰 집에 가서도 사는데 큰 집에서 살던 사람은 작은 집에 가서 못 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더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그 앞에서 큰 열광과 큰 어떤 인기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에게 영광적인 모습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목 시절에 이제
부목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점 선임이 올랐어요. 선임이 되어서 서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사택에서 살다가 점점 평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선임이 될수록. 그래서 이제 거의 최고 선임까지 올라가가지고 40평짜리 이제 그런 집에 살게 되었죠. 꽤 넓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제 기억엔 최고였죠. 그러다가 이제 전국으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사택이 시골일 뿐만 아니라 10평밖에 안 되는 사택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막둥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래도 5명이잖아요, 식구가. 우리는 막둥이가 안 태어나도 5명이고 태어나니까 6명이 됐죠. 그 5명이서 그 10평이라는 그 작은 그 사택에서 살려고 하니까 아주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힘든 이유가 그전에는 너무 넓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짐들을 그 10평이라는 작은 그 사택에다가 때려놓고 살아야 되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제가 목회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별로 그게 큰 적이 안 됐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되게 미안했죠. 우리 가족들은 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죠. 그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우리 집사람도 그때 상처들이 다 있어요. 거기 속에서 생활했을 때 그 고통이 좀 있어요. 여튼 그랬다고요. 여튼 그래서 이 영광 뒤에 오는 고통이라서 이 고통이 첫 번째 더 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끝이 안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시간이 밤 4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오죠. 자, 24절로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3절부터 읽을까요? 2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 타고 나간 지가 한참 전인데 이 제자들이 이제 물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던 시간이 몇 시라고 나와요. 25절에 보면 밤 4경이라고 나오죠. 이 밤 4경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이에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늦은 새벽 시간이죠. 그럼 배 타고 출발한 시간은 언제라고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해질 무렵, 해가 아직 떨어지기 전이에요. 날이 밝아 있을 때. 여기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여기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그죠? 산에 올라갔을 때가 해가 떨어진 시간이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늦어도 해가 길어도 여러분 9시나 10시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해가 오래 떠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최소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적게 잡아도 밤 10시 이전부터, 그죠?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5시간에서 6시간 동안에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그 풍랑 때문에 그 바다에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죽음의 위협, 공포 속에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밤 4경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근데 이 시간이 한 번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있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죠. 제가 경험했던 밤 4경은 이 코로나 시절이었죠.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도 경험했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통진교회로 새로 부임해 오고 나서 그때 비록 교인이 없었지만은 그때는 열정이 있었죠. 시작할 때 처음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놓고 엄청 집사람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진짜 열심히 했죠. 그리고 교인들이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찾아오고 교회당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와도 똑같잖아요. 처음 이제 와서 이 기존의 멤버들이 없다고요. 여기에 헌신돼 가지고 자리 잡고 정착한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새로 들어왔던 교인들이 밀물 빠져나가듯 싹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때 그 참담함이란 말로 못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어떤 용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전도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제 2년의 시간은 저에게 아주 고통의 시간이었죠. 밤 사경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뭐냐면요. 이 고통이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가장 큰,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가장 제자들이 혼란을 겪었던 그런 부분이죠. 다시 22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배 타고 재촉해서 보냈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세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니 축복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왔다고요? 고난이 오더라. 환난이 오더라. 여러분 그럼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5시간 6시간 넘게 고생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늦게 보내셨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왜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믿는 사람한테 발등 지키는 것만큼 아픈 게 없죠. 지금 예수님을 제자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편이 너무 심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가진 생각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흔히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그죠?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분께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될 일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이분이 이제 어려운 데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역지가 좀 좋은 사역지로 옮겨져서 아주 그냥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고요. 그런데 사역지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혈액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은 내분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집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 아들의 혈액암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더라,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밤 사경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원래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물론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커요. 크다 보니까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불렀는데 본문에서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죠. 지금 마태 저자는 여기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바다가 가진 상징성을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바다는 뭐죠? 바다는 풍랑이 인다는 거죠. 그죠? 그죠? 호수에 풍랑이 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죠. 바다니까 풍랑이 일죠. 해일이 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뭐죠? 인생은 바다와 같다고 하잖아요. 이 바다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정도 이 풍랑을 이겨내는 그런 비결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풍랑을 이겨내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을 길러라. 여러분들 따라해 볼까요?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을 기르자.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삼았던 게 밤사경이라는 단어였잖아요. 그죠? 밤사경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통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신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따라오시죠? 지금 바다로 내본 분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죠. 고통 가운데 내몬 분이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을 고통 가운데 내몬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풍랑도 그러면 우리가 누가 이뤘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라고 얼마든지. 너무 많이 갔나요? 여튼간에 적당히 갑시다. 이해하셨죠? 무슨 표현인지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고 배 위에 오르자마자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 풍랑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도 되죠.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진작에 찾아가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죠. 왜 밤 사경이 되셔야 나타나시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도 이런 기도하면서 질문할 때가 많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죠. 우리는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매달리죠. 그러나 대답은 없으시죠.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왜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 이라고 우리는 소리 지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봤어요. 보세요. 밤 사경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바꿔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고통의 극치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또한 다른 면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물리적 시간으로는 고통의 시간이죠. 영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환원하자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 역사하시죠? 보세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실력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깨닫는 시간, 그때 역사하시죠. 그게 밤 사경이죠. 여러분, 이런 거죠. 밤 사경은 내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시점이 밤 사경이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들이 밤 사경이 올 때까지 내 실력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을 붙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밤 사경 이전에 가면은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진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제자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자기 홈그라운드라고요. 갈릴리 바다라고요.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다고요. 웬만한 풍랑 가지고 여러분들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자마자 산에서 헐레벌떡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진짜 무리로 걸어오셔서 지금처럼 제자들을 도와주셨다고 합시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죠. 제자들은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를 너무 틈틈이 보시네. 우리가 이 정도 풍랑도 못 이길 결로 하셨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목수시잖아. 우리는 어부잖아. 우리는 누구보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돕는다고 그러시네 라고 하지 않았을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죠.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가진 실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언제 시작하죠? 복음이 뭐죠? 내가 내려놔질 때, 내가 내려놔질 때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죠. 내 것을 가득 옮겨잡고 있으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 내가 자랑하던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믿음직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그것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거 가르치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밤 사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때가 돼야 역사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는 밤 사경이 몇 번이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그 사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고요. 이렇게 바꿔야죠. 생각의 전환을 해야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다. 여러분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저도 여러분, 아까도 코로나 얘기도 했지만 저는 김포에 와서 제 밤 사경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을 하게 하시냐면은 내 것을 내려놓고 점점점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풍랑이 오면은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나 보다. 내가 더 단단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는 누가 저를 막 비난하고 제 가슴 속을 휘법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저 왼수 저거 내가 죽일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놀라지 않는군요. 여러분은 저의 실체를 알면 이게 엄청 놀랄 텐데, 제가 그렇게 변한 거죠. 새로워진 거죠. 이건 기적이죠. 사람이 변하는 거죠. 밤 사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밤 사경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고 환경을 향해 있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아서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이 풍랑을 이겨내는 힘이 이 밤사경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지도 모른다. 저 자식을 죽일지도 모른다. 나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야곱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너가 진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그렇게 풀이하시죠. 이해하시죠?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밤 사경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밤 사경이야말로 절망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이제 자신들이 나중에 사도로서 사역을 해나갈 때 자신들의 힘으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런 풍랑이 일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밤 사경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풍랑을 이겨내는 신앙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그 영광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고난의 첫 번째 특징은 영광 뒤에 오는 고난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이제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들은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신적인 능력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죠?
만 명을 먹였다고 합시다. 그냥 대충 만 명만 먹였다고 했을 때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죠.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것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눠줬다고요. 자,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넘어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가장 자기 앞에서 목도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무리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죠. 저는 어떻게 뻥튀기 됐는지 몰라요. 그게. 근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뻥튀기 됐죠.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안 믿죠. 이건 신하다. 되지도 않는 얘기다. 아니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예수를 뭐하러 믿냐고요. 그죠? 우리 그런 신을 믿을 것 같으면야 뭐 내가 남 믿고 사는 게 낫지.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도 없으신데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으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행하시죠. 여튼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목전에서 코앞에서 체험을 했다고요. 경험을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될까요? 아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풍랑이 잠잠해진 거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본문에 나오지만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말이 제자들 입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기록은 안 되었지만. 그런데 현실 속에서 풍랑을 만나자마자 이 말이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현실의 고난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죠. 우리에게 현실의 고난이 올 때 은혜를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까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만 누리며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당황을 하죠. 우리 신자들이. 이건 뭐지?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경험했던 걸 예화로 써드릴게요. 갑자기 밤에 서재에 있는데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제 안에서. 책을 읽다가 책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남자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남자들은. 그래서 자기 동굴들이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뭐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러지?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졌죠. 여러분 잘 질문하셔야 돼요. 자기의 인생을. 질문 안 하는 인생은요 망한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답이 있죠. 여튼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이건 뭐지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제 속에서 들었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여기 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인가? 이 복음에도 뭔가 약점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갔죠. 너무 심하게 갔지만. 그러면서 그 밤을 보냈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보냈겠죠. 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일어났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답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렇게 불안해했던 시간들을 왜 보내게 됐냐면은 그날 오후에 가족하고 애들하고 문제 가운데서 제게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 마음이 거기에 이거 그냥 별로 이제 그냥 안 좋으니까 잊어버려야지 하고 지워버렸었는데 마음속에서는 그 생각이 계속 감정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나는 거기에 집중을 안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내 감정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복음이 작동을 안 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금세 불안과 불만족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우리가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올무에 다시 걸리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죄의 노예로부터는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고 사탄이 주는 죄의 올무에는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린다고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죄의 올무에 걸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상황에 빠져서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했던 앞에서 그 얘기와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려고 우리의 삶을 자꾸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보세요.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결국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문의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난을 당해서 풍랑을 만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만나서 그들을 다 살렸잖아요. 다 회복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고난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결국은 답인 거죠. 은혜가 훨씬 크다고요. 복음이 훨씬 크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본문의 재미있는 부분만 다루고 말씀을 마치려고 할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에요. 이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28절로 32절 읽으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나와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28절부터 32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이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거 똥배짱이다. 그죠? 아니 배 안에 있어도 풍랑 때문에 살까 말까 지금, 그죠? 위태로운 순간인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만일 주시거든 저도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요청이 베드로 개인의 욕심에 불과한 요청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요청을 수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무리로 걸어오라고 한다고 말해요. 내게로 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붙잡았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순간에 그걸 붙잡은 거죠. 저분이 무리를 걷는 분이시라면, 풍랑도 잠잠케 하실 분이라면, 저분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다. 저분이라면 나 같은 하찮은 인간조차도 무리를 걷게 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시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행동파잖아요. 생각보다 말이 빠르니까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와라 하니까 걸어갔죠. 몇 발자국 걷다가 그죠? 풍랑을 보고 빠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셨다고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땐 똥배짱인데 발음이 너무 저거스럽나요, 표현이?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그 뒤가 더 재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 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 위에서 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신 거죠. 걸어간 거죠. 그동안에는 물에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안 빠졌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 배에 오를 동안에 안 빠졌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베드로는 한 거죠. 기적을 맛본 거죠. 그리고 배 위에 오르니까 바람이 잔잔케 되었다.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도 경험해야죠.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죠. 그러나 보세요. 풍랑을 보는 순간에 빠진다고요. 성경이 주는 교훈이죠. 뭘 바라봐야 되느냐, 시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좋은 교훈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풍랑이는 인생을 헤쳐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